10분 강론 연중 14주간 금요일의 말씀은 마태오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이리떼 사이의 양들처럼 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서두에 보면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리떼가 어느 곳이죠? 이리떼는요, 바로 적지, 원수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리떼는 어디일까요?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 바로 이리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잘 아십니다만 구약에서 청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무장 해제 상태였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필리스티아 사람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볼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죠. 필리스터 골리앗에게 말했어요. 필리스터 사람아,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했죠. 너는 칼과 표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마치 이리떼로 보내진 것처럼 서 계셨어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해방시킬 힘도 그리고 죽음에 처할 힘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떤 얼굴로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이죠.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신앙의 섭리는요, 좋은 조건 또는 그렇지 못한 조건 위에 기초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신학자 리바노 마우로에 의하면요, 이 뱀은 뱀처럼 슬기롭게 되라 하는 것처럼 말했던 뱀처럼 슬기롭게 되라는 이 뱀은요,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곧 껍질을 벗겨내는 탈바꿈을 하듯이 우리도 옛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옛 사고방식에서,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자꾸 탈바꿈을 하자. 그러면 회개죠. 체인지. 예. 콘베르시오. 또 메타노이아. 뱀에 대해서 비둘기는 뱀에 비해서 비둘기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이죠. 누구도 비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도 않기 때문에 비둘기야말로 기쁨과 찬사와 평화를 상징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비둘기처럼 다정다감하고 순박한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수녀원에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온 이유를 장상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장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원자들이 수녀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당이든 단체든 구역이든 사목위원이든, 특히 사목위원이든 구역장 반장님들이든 서로 편안한 만남이 최고입니다. 일은 두 번째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도는 일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 일을 포기하는 것도 평화죠. 평화를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화의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첫 서두에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뱀처럼 탈바꿈을 잘하자는 것이죠. 회개하자는 것이죠. 또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죠. 좋은 방법으로 같이 회의를 했다면 회의할 때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탈바꿈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화가 없습니다. 아, 나는 생각이 달랐는데 그게 결정했으니까 나는 몰라. 복음하고 거리가 멀지요. 그것은 일 때문에라도 평화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1절 후반기에도 형제에 대한 얘기, 또 미움에 대한 얘기, 또 어떤 고을에서 박해를 받거든 피하라는 얘기, 이 모든 것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면서 마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또 함께 일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